에스겔서 9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앉아서 교독하겠습니다.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심에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이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시라 하시더라. 같이요. 보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아멘. 어제 우리가 8장에서는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속에서 지금 에스겔 선지자의 몸은 바벨론 그발강가 포로민들 거주지에 있어요. 그런데 환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들어 올리시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기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시찰해 보니 4가지 가증한 일들을 행하고 있었죠. 왕이 성전을 출입할 때 사용하는 북향양 문, 베냐민 문이라고 예레미야 20장 2절에서 나오는 그 베냐민 문, 북쪽을 향하는 문 쪽에서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는 질투의 우상을 왕과 백성들이 섬기고 있었고요. 또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 봤더니 70명의 장로들과 사반의 아들 요시야 때 종교개혁의 핵심이었던 아버지를 둔 야사냐가 장로들과 함께 온갖 가증한 짐승들을 그려놓고 이집트의 영향이 있었는데요. 그런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어요. 여인들은 담무스 신에게 우상 숭배하고 있었고, 그리고 제사장들까지도 레위인과 제사장들까지도 성전 한복판에서 태양신을 숭배하고 있었어요. 이 4가지 가증한 성전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렇게 고찰했죠. 시찰하듯이 살펴보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분노로 갚으시겠다고. 8장 18절이죠.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선고 심판을 예고하셨어요. 이제 9장은 8장에서 성전에 대해서 시찰하고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말씀이 9장이에요.
1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해서 6사람이 나왔어요. 에스겔 눈에는 사람의 모습으로 보였어요. 6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고하신 것을 집행하는 천사들이에요. 심판을 집행하는 천사들 6명, 전체 7명의 집행자들이 나오는데요. 그 북향한 윗문, 왕이 성전을 들락거리던 그 베냐민 문으로부터 6 천사가 나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고 있었어요. 이게 다 지금 환상 중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허리에 이제 차고 다니는 먹물병이 있거든요. 서기관들에게는 그 먹물병을 허리에 찬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한 가는 베옷 입은 천사가 있었어요.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놋제단은 성전의 앞마당에 있는 번제단이에요. 놋으로 만든 번제단. 그 번제단 곁에 서더라.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태양신을 경배하던 25명의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있었던 곳이죠. 예, 성전 앞들이에요. 현관에서부터 번제단 사이. 그룹에, 이 그룹이라는 것은 영어 그룹이 아니에요. 히브리 말로 케룹이라고 해서 천사예요. 천사. 큰 방이 성소고요. 휘장을 지나서 들어가면 작은 방 지성소가 나오죠.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어요. 그 언약궤를 덮는 뚜껑에 양쪽 끝에 그룹이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케룹인데요. 히브리 말로는 케룹이 서로 마주보며 날개를 쭉 펴서 덮어요. 언약궤를. 그게 이제 속죄소라고 하기도 하고 시은소라고 하기도 하는 그곳에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이거든요. 언약궤, 덮개, 그룹과 그룹 사이. 그 그룹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원래 지성소의 그룹 사이에 머물러 계시죠. 불기둥 구름기둥의 형상으로. 그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 말은 지성소에 머물러 계시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래요. 성전 문지방으로 이동하신 거예요. 지금 동쪽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동하고 계시죠. 예, 하나님의 영광이 지성소에서 현관 쪽으로, 성전 문지방으로. 나중에 이제 10장 18절과 19절에 보시면 성전 동문으로, 11장 22절에서 23절 보시면 성전 밖 동쪽에 있는 올리브 마운틴, 감람산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계속 동쪽으로 가요. 그러다가 43장 1절에서 5절로 가시면 이제 포로민들에게 가셔서 다시 이스라엘로 귀환하는 포로민들 사이에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해서 성전에서 떠나버려요.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나게 되면 더 이상 그곳은 성전이 아니죠. 왜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에요? 성전은 거룩한 집이란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성전이죠. 거룩한 곳이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건물은 성전이 아니에요. 아무리 낡고 초라해도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성소에 계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에서 행하여지는 온갖 가증한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으로 계속해서 성전을 떠나시기 시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4절이요. 여호와께서 서기관 한 사람 먹물을 허리에 찼던 예루살렘 중에 순행하여, 너는 예루살렘 성읍에 순행하여 예루살렘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가증한 일 때문에 탄식하면서 우는 자들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예. 예루살렘에서 행하여지는 온갖 가증한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탄식하면서 우는 사람들,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행하여지는 가증한 일들 때문에 울면서 탄식하는 사람들, 그들의 이마에 먹물을 그으라는 거예요. 표시해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6명의 천사들이에요. 죽이는 무기를 들고 있는 2절에 6명의 천사는 그 이마에 표를 긋고 다니는 천사를 따라서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긍휼을 베풀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 젊은 자 처녀 어린이 여자들을 다 죽여라. 그런데 이마에 표를 그은 먹물을 찬 서기관 천사가 예루살렘에서 행하여지는 온갖 가증한 일 때문에 탄식하며 우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그으라고 그랬잖아요. 그 이마에 표를 그은 사람들은 가까이 가지도 말아라.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마에 표를 긋는 두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표를 그어요. 또 하나는 짐승의 표를 긋기도 해요. 사탄이. 표를 긋는다라는 것은 소유권을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그래서 제가 너무 이마 덮고 다니지 말라고 농담해, 이마 좀 까고 다니라고, 표 그리기 쉽게. 우스갯소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인을 찍는다, 도장 찍는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 박 목사님은 목사님 책에 여기다가 목사님의 도장을 찍어요.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나의 소유라는 거예요. 내 거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인, 도장을 찍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얘는 내 거야 하고 하나님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마에 인친 자가 14만 4천 명이었거든요. 그 하나님의 백성의 인을 친다라는 것은 에스겔서 오늘 9장에 나오는 내용을 그대로 이어받은 거예요.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 어떤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소유예요? 예루살렘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온갖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면서 우는 사람들. 성전에서 이러면 안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우상 숭배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탄식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울고 있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의 이마에 서기관 천사가 먹물로 하나님의 소유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소유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호하세요. 그래서 6명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들고 있는 천사들에게 이마에 먹물을, 표를 그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가까이 가지도 말아라.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마에 하나님의 소유라는 인을 받은, 도장을 찍은 먹물을 그은 자들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소유권, 하나님께서 내 거야 하면서 소유권을 주장하시고, 두 번째는 보호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은 건들지도 마.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한다면 요한계시록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철저히 보호하고 계세요. 에스겔서에 보면 계속 심판의 메시지가 있죠. 심판의 메시지가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음의 천사들, 심판의 천사들에게 가까이 가지도 말도록 해요. 가까이 가지도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철저히 보호하고 계셔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판 중에도 보호하심을 받아요.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쟁이 났을 때 진실한 신앙인들만 전쟁의 칼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고 이런 건 아니겠죠. 뭐 기근이 왔는데 굶주림에서 벗어나고 그러진 않아요. 진실한 신앙이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겪고 있는 전쟁의 피해나 기근의 피해나 전염병의 위험에서 배제되지는 않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는 않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세상 사람들이 겪는 것 그리스도인들이 다 겪죠. 세월호가 무너졌을 때 거기 절에 다니는 애들만 죽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 아이들은 다 살아남고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어떤 재앙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진실한 신앙인들도 때로는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백화점이 무너지든지 다리가 끊어지든지 뭐 비행기가 떨어지든지 참 아까운 진실한 크리스찬들도 어려움을 겪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는 표를 그리거든요.
진실한 하나님의 소유, 진실한 크리스찬들에게 내 거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세요. 그것이 구장이에요. 그런데 그 심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 6절 하반절 보세요. 6절 다시요. 늙은 자, 젊은 자, 처녀, 어린이,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어디에서 시작해요?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라. 지금도 하나님의 심판이 서울에서 시작된다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교회에서부터 시작돼요.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시작하셨어요. 왜요? 그만큼 책임이 있잖아요. 서울이 망한다. 누구 잘못이에요? 교회 잘못이에요. 그리스도인들 잘못이에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성전 중에서도 어디서부터 시작하겠어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해라. 장로들부터 죽이는 거예요. 왜요? 책임이 크기 때문이에요. 성소에서부터 시작하면 성전 지금 제사장의 뜰이니까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제사장들부터 죽겠죠. 레위인들 죽을 거예요. 그 다음 25명. 그리고 나서 70명의 장로들 야사냐. 그리고 성소에서 온갖 가증한 일을 행하는 여인들, 여인의 뜰, 그리고 백성들. 성전에서부터 시작해라. 하나님의 심판이 교회에서부터. 너희는 나가라.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환상 중에서.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미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거기는 성전이 아니고요, 시체로 가득한 부정한 곳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계실 때 여기가 성전이지, 주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성전이 아니에요. 그곳은 시체로 가득 채워진, 영적으로 보면 부정한 곳일 뿐이에요. 그런데 8절이요. 그들이 칠 때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대학살 와중에 에스겔 선지자가 뭐 하고 있냐면 중보기도를 해요. 주여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모두 멸하려 하시려나이까. 그래서 기도에 있어서 너무 늦은 때는 없는 것 같아요. 심판이 집행되고 있는데 중보기도 하고 있어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땅에는 피가 가득하고 성읍에는 불법이 가득했어요. 피와 불법. 이 피는 뭐겠어요? 가난하고 못 배우고 연약한 사람들이 당하는 억울한 피. 아벨의 피같이 맞아 죽은 아벨의 피와 같은 억울한 죽음을 당한 사람들의 피겠죠. 이 땅에는 피가 가득하고 그 성읍에 불법이 가득하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이 땅을 돌봐주시지 않아.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셔. 그러면서 우상 숭배했거든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행위대로 머리에 갚으리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 찬 사람이 복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어디나 참 신앙이 있고 거짓 신앙이 있어요. 참된 신앙은 4절에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가운데 행하여지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사람들이겠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 서울의 타락,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부패의 영적인 타락에 대해서 탄식하면서 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도 저희를 부르셔서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정결하게 하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면서 울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정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